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11,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은혜는 찔림이다. 찔리가 아니라 찔림입니다. 찔림이다. 은혜는 찔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은 좋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롭습니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 교제할게요. 오늘 은혜가 넘쳤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라는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4장의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의 능력은 어떻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씀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에 의해서 그 약속이죠. 약속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처럼 그 존재는 거룩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도록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의 존재를 우리가 이어나가거나 주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늘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계시의 종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조금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빛이고 소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빛이 되거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인 거예요. 소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빛과 소금, 특별히 거룩한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룩한 존재, 내가 빛의 모습, 소금인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것이 이거 입술로 우리가 찬송가 250장 찬송합시다, 부릅시다. 그래서 찬송. 그 찬송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을 얘기하냐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높고 위대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리시는 모든 우리에게 이름과 아름다움과 우리가 용기되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러나 또 한 방편은 뭐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는 재앙, 징계, 때림, 분노 그 자체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는 자다 이럴 때는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매 호흡마다 거룩한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단어를 설교자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편안하다가 뚝 떨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없지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찔립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은혜가 찔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오늘도 주일을 우리는 지키기에 무엇으로 왔습니까? 예배하러 온 자들이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들이 부르는 형식적인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이들보다는 믿음의 능력이 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온다는 자체가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이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발걸음이 오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일이 날 예배하러 오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자로서의 그 믿음의 능력이 어느 누구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늘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곳, 새하늘 새 땅, 천국,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안식하러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정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다 이런 거죠. 그게 예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허락하셔서 그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많이 주시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실 것이다.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지혜는 어디서 얻는 것인가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힘쓰는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뭐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게 그런 거. 내가 거룩한 존재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12절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힘쓰는 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과 애씀으로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갈 자로 정해진 자는 그 정해진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삶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절대적 필요한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배우게 하고 힘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떠냐? 살아있다. 활력있다.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죠.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에 저걸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우리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과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한 예수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선택할래? 축복과 저주. 무엇을 선택할래? 아주 간단한 거죠. 그것은 우리는 뭐 누구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죽음하고 생명을 뭘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면 난 죽음이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생명. 하나님이 아주 쉽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죄송합니다만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 여하튼 지혜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지혜가 우리가 복잡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이제 내 판단인과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아주 쉬운데 그것이 이제 내 생각이 좀 있게 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생활, 그러니까 믿는 사람 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역사만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삶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실도 있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고맙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자꾸 그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 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요교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근데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이가 띄웠어요. 근데 왜 띄웠어요? 바로 공주가 어디서 목욕을 하는지를 먼저 살폈거든요. 이때쯤 띄우면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할 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바로 공주에게 맡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요? 물론 믿음이 너무너무 큰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맡겼어요. 근데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지식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숙제인데 그 숙제는 간단해요. 그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 삶을 삽니다. 계속 살아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고 과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은혜롭습니다. 이 단어가 더 좋은 거예요. 은혜롭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저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3장 9절 왜 은혜가 찔림인지를 알아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누가 한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가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한 백성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는데 웃기는 거예요. 뭐야?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돼.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세례는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으면 안 돼요. 두 번 받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의 오음으로 인해서 그 세례 의식이 생긴 거니까 예수님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회개 안 하는 거야. 그때 요한이 외친 거야. 그들을 악독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너희들이 속으로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너보다도 못한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이렇게 한 거야. 물론 비약에 너무 큰 비약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예시가 너무너무 그럴 수 있지만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은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는 어때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만 한 번이라고요? 회심, 돌아서는 거. 이거는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돌아서도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이게 뒤집어요.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슬픈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으면 자꾸 애굽으로 가서 고깃국은 먹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까부지 마. 교회 다닌다고 까부지 말라는 거죠. 말씀 처음에 드렸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믿음의 능력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예배하지 못한 이보다 믿음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여러분이와 제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은혜는 찔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예배는 우리는 당연히 오는 것처럼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좁은 길 있잖아요. 우리 예배의 길은 좁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오는 것 같지만 이게 좁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실하고 안전된 길로 가는 것은 뭐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확실하고 안정된 도로인데 거기 믿음을 가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라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뭘로 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심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자체가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는 늘 있어야 된다. 왜? 오늘도 뭘 하러 오셨어요? 이따가 청소하러?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정갈하는 거죠. 내 나를 자가 깨닫고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 찔려지는 거예요. 아픈 거죠.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찔림이 오늘 12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령을 쪼갠다. 관절과 고수를 찔른다. 쪼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믿음의 능력이 나도 몰라요. 그냥 이게 잘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찔른다니까. 찔르고 쪼개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은다고. 근데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혼과 영은 여러분들 알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뭐 우리가 영예라서 그것을 이제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관절과 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절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르무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합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절은 뼈와 뼈를 이렇게 결합,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게 관절이라는 것은 이걸 하나님이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합시킨다는 거죠. 예배당은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쪼갠다는 얘기는, 찌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골수는 뭐냐면 리엘로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몸속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데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찔린다는 얘기는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분이 찔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뭘 얻었어요? 화평을 얻었어요. 나았어요. 죄가 씻겨진 거죠. 이것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으니 라는 거잖아요. 말씀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찔린다는 얘기는 은혜로 연결이 된다 이 소리예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은혜는 찔림이다 이 소리는 말씀을 들으면 아파 이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다 찔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얻었어요. 나았어요. 죄가 씻겨진 거죠.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 관절과 골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누구보다도 큰 겁니다. 근데 그보다 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라기보다 예배 형식 속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주님과 연결된 자임을 내 스스로 자각은 하지 못하는데 그 신비로움으로 점점 내가 그렇게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김장남 목사가 말씀이 엉터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자신에게 나는 주님과 연결되고 있구나. 이것을 점점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의 머리신 주님과 나는 그의 몸이구나. 나는 어떤 몸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몸일까? 어떤 개체일까? 생각해서 나는 발인가? 나는 손인가? 나는 눈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명 되진 않지만 앉아서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전부 역할이 다르잖아요. 물론 직분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목사, 한지족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주님과 연결된 자로 그분을 모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골수예요. 본질, 이게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나는 생명을 가진 자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찔림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누구보다 믿음의 능력이 큼을 잊지 마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존재로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내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의 스스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자임을 누구보다도 당당하시고 누구보다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떨지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 힘쓰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